우리의 죄, 욕심, 유혹, 나태함, 비난, 험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요, 이제는 새 사람으로 정말 우리 주님 바라보며 간편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요, 아주 참 멋있는 말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영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며,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잘못된 이 모든 욕망을 철저히 다스리고 절제하는 삶을 살면서 모든 죄를 벗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닮아가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의 모습, 십자가를 지신 희생의 모습.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애는요, 한마디로 십자가의 생애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희생의 생애예요. 희생의 생애. 예수님은 희생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일생 동안 무엇을 계획하거나 어떤 추구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 온전한 희생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권세도 있으시고 또 영광도 충만한 그런 분이시기는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렇게 살아신 것입니다. 그의 희생적인 인생의 절정, 희생적인 삶의 절정은요,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고 그 십자가의 고통도 참으셨고 그 십자가를 위하여 그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은요, 그냥 멀거니 쳐다보는 건 아닙니다. 바라보는 것은요, 바로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라는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갈 테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그 희생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십자가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십자가가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 집에 속썩이는 자식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인간관계로 오는 여러 가지 갈등, 이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고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거,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를 씌우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그 직분에 책임을 져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 그 직분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밤에 꿈을 꾸었다고 그래요. 밤에 꿈을 꿨는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방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자기가 전도해서 지금 막 예수 믿은 사람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갔더니 보니까 테이블에 탕수육이 하나가 탁 차려져 있더래요. 야, 그것을 보면서 야, 저기 지금 갓 예수 믿은 사람이 탕수육을 먹으면은 자기는 분명히 무슨 해삼 요리라든지 무슨 유산슬 같은 이런 아주 비싼 요리가 나올 줄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 사람에게 짜장면 한 그릇 시켜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집사님이 짜장면 얘기 듣고 나서 기분이 좀 상했어요. 입이 주먹만큼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굴이 왜 그래? 어디 기분 나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집사님이 따졌습니다. 아니 예수님, 저 사람이 탕수육이면은 그래도 제가 명색이 교회 집사인데 탕수육에 만두 한 접시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따졌다는 거예요. 짜장면이 뭡니까? 짜장면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 지금 장로는 짜장면 배달 중이야. 그 집사님이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둘레둘레 보면서 그럼 목사님은요? 그랬더니 말도 마. 목사는 하도 말이 많고 불평이 많아서 지금 부엌에서 설거지 중이야. 여러분, 우스운 얘기 같지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직분, 목사면 목사, 장로면 장로, 권사면 권사, 집사면 집사, 정말 이 직분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직분을 감격스럽게 받고 그 직분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이 직분이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설거지나 하고 배달이나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님 앞에 희생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온 열방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들 물론 개중에는요 정말 선교사 하면서도 떵떵거리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정말 후원자가 없어서 후원 교회가 없어서 어렵게 선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자녀들을 교육도 못 시키고 거기서 현지에서 자녀들 교육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들이 왜 이런 희생을 하십니까? 왜 이런 고생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시고 자기를 참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에 감격하여서, 비록 자기 몸은 힘들고 자기의 생활은 어렵지만은 그래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 희생의 자세가 없으면요 거기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선교지에 나갈 이유가 없고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분들을 돕고 그분들을 우리가 참 섬기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함께 동역하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오늘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면서 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이 시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희생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희생하며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일은 물론이고 수요일도, 토요 새벽 기도도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정해놓고 헌금을 했지만은 이제 11조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술, 담배 다 끊겠습니다. 이런 결단, 이 희생의 각오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자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도 모자람 없이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완벽하게 만든 것, 우리의 죄 때문에 많이 파괴가 되었고요. 그 일로 인하여서 지구의 온난화가 생기게 되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허리케인이 계속해서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온난화가 주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온 사방에 지진도 나고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처음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생각하고 우리가 느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